오늘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미디안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의 욕심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항상 우상숭배와 함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죄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 공동체가 곧 신앙 공동체였던 바로 이 시대에 가족을 깨고 신앙 공동체를 깨어버려서 각각의 신앙을 공격해서 신앙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더 취하게 만드는 것이 음행이었기 때문에 음행은 하나의 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부셔버리는 사탄의 공격에 가장 선두에 서 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어떠한 죄보다도 더 무섭게 응징하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음행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이끌었던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 정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이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가는 사람이 중요한데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이면 장수가 가야지 마땅한데 장수가 아니라 누가 가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왜 비느하스가 갑니까?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바로 민수기 25장에 그 유명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저질렀을 때,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질렀을 때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로움으로 분노하며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란듯이 모압 여인을 끌고 가던 고스비라고 하는 남자와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을 던져서 그들을 여호와의 분노로 죽였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징벌인 연병이 그쳤습니다. 바로 그 비느하스를 이들과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이 장수가 나가서 전략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의로움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들고 간 것이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최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뭘 들고 왔냐면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고 전쟁에 참가합니다. 즉 성소의 기구가 상징하는 거룩함, 의로움, 그것이 이 싸움의 주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을 것을 의미하는 신호나팔을 가져가서 그 전쟁을 지휘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부유하고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방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점점 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교만한 범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거룩함이 무뎌지는 세대에 저희가 정말 담대하게 이 세대에 전쟁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 수 있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거룩함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들도 또한 실수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미디안을 친 이스라엘 군대가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5 왕을 죽이고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죽입니다. 미디안의 부녀와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큰 전쟁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던 모세가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니 잘 싸우고 왔어요. 대승리를 거뒀어요. 성공하고 돌아왔는데 왜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합니까? 더 잘해줘야죠. 기뻐해야죠. 왜 진노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아니 돈 많이 벌었는데 먹고 살만해졌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왜 자꾸 우리한테 교회는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왜 그럽니까? 이게 현대인의 반응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합니까?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승리의 증거로 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얼마 전 25장에서 그 여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말 눈이 뒤집혀서 음행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그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을 지금 데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과 싸우러 나간 사람들이 음행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지금 이들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이들의 눈이 흐려진 것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바로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에 취해서 그들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대로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세대에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발전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떵떵거리며 보란듯이 잘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유혹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이하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미디안 남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남자를 아는 여인 또한 다 죽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미디안의 모든 음행의 씨앗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왜 남자를 아는 여인은 죽이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은 살려둡니까? 남자를 아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남자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이미 동참했던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미디안의 씨앗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잔인하시지 왜 그렇게 끝까지 그 미디안 사람들을 미워하시나? 성경에서 상징하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바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는 그 씨앗이라도 남겨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것이 다시 한번 확장되고 팽창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 파헤쳐서 씨를 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씨앗까지라도 없애버리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안에서 정말 제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제 안에 제 생각과 제 말과 제 행동 가운데에서 저의 생각지 못했던 저의 습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미워하시고 버리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음행을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 음행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항상 하나님께 응징을 당한 뒤에야 그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분명 미워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미쳐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주저하다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지적받고 하나님께 그것을 정말 진노하심을 본 뒤에야 그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바로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들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시체를 만졌다는 것이고 시체 옆에 있었다는 것이고 곧 그들은 율법상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7일간 진영 밖에서 그들의 몸을 씻고 그들의 옷을 빨고 거룩하게 된 뒤에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면 이것은 참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아니 전쟁에 승리했으면 바로 들어와서 쉬어야죠. 들어와서 가족들도 만나고
잘했으니까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승리하고 돌아왔는데도 7일간을 밖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이 시대에 효율만을 따지고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성공하는가, 누가 조금 더 잘 나가는가만을 따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함이다. 왜냐하면 승리는 어쩌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결함을 놓치면, 거룩함을 놓치면 어쩌다 한 번 했던 승리는 곧 사라져버리고 그는 곧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다가 잘 됐다, 그거 가지고 기뻐하거나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결한 자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잘 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은 없는가? 부정한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우리 찬양처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 태울 수 있는 것, 불에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을 지나가게 합니다. 금, 은, 동, 구리들은 다 불을 지나가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불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들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이 새벽에 나와 구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불로 태워야 할 것은 없는지 물로 씻어야 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그저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의 승리, 거룩함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흥의 그 기쁨을, 그 영광과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 가운데 취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정결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변화를 받아 우리의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